안녕하세요. 사도행전 3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4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앞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였고, 또 그 기적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에 이 두 가지의 반응이 구분되어서 나타났는데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을,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였고, 또 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요. 오늘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공회에 세워서 그들을 신문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합니다. 5절에서 이튿날인 것은요, 바로 그 전날 사도들을 붙잡았지만 이미 다 해가 저문 이후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공회를 열 수 있는 규정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이들은 기다려야 했고요. 결국 다음날이 되어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로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들은 누가복음 22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던 사람이고요. 결국 이들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넘겨 죽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6절에 특이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가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는데, 특이한 점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며 나열되는 이름들입니다. 이 중에 사실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은 처음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누구에게 데리고 갔는가를 증언하는데,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실 안나스는 그때의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18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먼저 데리고 갔고, 안나스가 예수님을 먼저 신문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나중에 지금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요. 사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아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방침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로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 총독에게 부여한 것이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대제사장 임명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고요. 모든 유대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랄까요?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임명권을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다 보니 좀 더 수월하게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년에 해임되고요. 이 사람의 사위인 가야바가 또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AD 15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되었었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까지 해임된 이후에 약 15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마음에 여기고 있었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앞서 보았던 말씀과 같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릴 때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여러 명 그리고 그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시에 심각한 그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종교인들이 정치와 결탁하여서 권세를 누리는 그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장로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또 사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권한이 다 산헤드린 공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재판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요. 법을 세우는 것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이곳에 있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 집행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기도 하셨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 이후에 유대인들의 어떤 최고의 정치 공동체로 장로들 70명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산헤드린 공회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다만 너희가 모르고 그런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라고 하였을 때 이 관리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회에 끌려왔듯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도 이 공회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운 그 사건으로 벌어진 그 성전에서의 소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도들이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된 장면인데요. 그 공회원들은 특별히 대제사장 아마 의장이었을 테니까 그가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쟁쟁한 사람들이 그곳에 둘러앉아 있고요. 그 한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고 묻는 겁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에 서셔서 똑같은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받은 질문은 공회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직접 이루어진 대화였지만 똑같은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금 사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모형인데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공인받은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권한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총괄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말씀을 전할 것이며 또 그곳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역할 배분을 하는 모든 권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하였고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일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침범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우리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는데 너희는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야가 여전히 굉장히 정치적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이 공회원들의 질문을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공회원들은 너희가 무슨 권한과 누구의 권위로, 쉽게 말하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만약에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냐면 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베드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위탁한 권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로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은 지금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 충만한 겁니다.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행한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해방되는 것과 같은 일을 이 사람이 겪은 것이죠. 바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주 간단하게요. 심플하게 이들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지금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주 잘 선포합니다.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바로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앞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당할 처지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어떤 집에 아주 중요한 주춧돌, 머릿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4장 12절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또는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궁금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까? 참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또 이 본문 구절에 우리가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절대 이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방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우리는 원래 그 상태, 인간의 상태였던 죽음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선포한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견지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당황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에서 이들은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받았던 권능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이들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들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원들에게 재판당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 모닥불에 앉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요. 도망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그 공회원들 한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증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달리 말할 방법이 설명할 이유가 근거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또 당황하게 되었던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태도였고요.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상히 여깁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가.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증언을 이어가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구약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설명하는 것은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선포한 것은 앞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갈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서 참 당황스러운 또 할 말이 없는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자신들을 변호하는 와중에 병 나은 사람, 3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가 이제 걷게 된 바로 그 사람이 계속 그 옆에 서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뻔한 증거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는 데에는 능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동원하였고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옵니다. 참 이 와중에도 이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의 증인은 항상 두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불러서 거짓 증언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처럼 거짓 증언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이들은 익숙한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에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비난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비난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던 4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비난할 말이 있기 위해선 죽은 자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을 비난하려면 죽은 자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다. 예수는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의 시신을 사람들 앞에 꺼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도들의 입을 막을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병 나은 사람도 옆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라고 하고요.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주 속마음을 드러내지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사람들이 지금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통해 예수의 부활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는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더 이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할 명분이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신기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에서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의논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조금 궁금한데 좀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6장 34절에 가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6장에서도 공회 가운데 사도들이 불려왔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가말리엘이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승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일행이었던 누가가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공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전해 듣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를 밖에 나간 이후에 공회원들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누가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잠깐 추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공회원 중에 있었던 가말리엘을 통해 바울이 알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 누가가 알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공회원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달리 할 것은 없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자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원초적인 1차원적인 접근인데요. 그냥 겁을 주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그들을 공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경고합니다. 경고의 내용이 이것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역시나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느냐. 너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다 대제사장이고 또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앞으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는 이와 같이 많은 조롱과 또 협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지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마저도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다시 한번 위협하고 놓아주는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공회까지 끌려온 이 상황을 다 지켜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일 겁니다.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이들은 확인하게 되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계속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였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가 접합시키기에는 참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대에 또 합당한 복음의 선포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권세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번 주에 보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복음 가운데 어떤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복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